어제 예배 오직 전도 복음의 능력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예수님과 은혜자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즐거움이 없으면 마치 안고 없는 찐빵 같은 인생이 돼버리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뭐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오늘 왜 밥을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생기가 없다, 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 이 즐거움도 예로서 이 육신의 사랑의 그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정신적인 그 즐거움이 있고 또 영혼의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움의 대상도 이 물질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가면서 성취 속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영적인 다양한 은사의 그러한 진보, 내 자신을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즐거움, 희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즐거움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이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즐거움이 그것을 극복해 주기도 하고, 그러나 그 즐거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즐거움의 차원이 제일 밑에 물질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질과 막상막한데 이 정욕의 이 즐거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신적인, 혼적인 이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의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이야기하면은 이 땅에 세상의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이 있어요. 또 똑같은 즐거움이지만 악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고 선한 것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요즘에 매스컴을 달구는 뭐 사건이 있죠. 악한 것을 통해서 이 즐거움을, 이게 쾌락이다, 이렇게 어떤 변 XX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두 것이 충돌을 하면은 그 위에 있는 것이 이것을 극복해 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러나 그 아래 것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 뭔가의 문제가 내게 부닥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그 즐거움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서서 고통을 느낀다. 내가 죽음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느낀다. 내 죽음이 어떻게 되는지, 나 뭐 지옥 가면 어떠나, 이런 복잡한 생각이 있는 죽음의 문제인데, 돈의 즐거움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돈의 즐거움은 죽음을 극복하게 만들어 주질 못하는 즐거움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와야 그것을 극복해 줄 수 있죠. 우리가 다양한 차원의 즐거움이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되지만 그 한 차원 위의 즐거움이 와야 비로소 이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즐거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즐거움은 모든 차원의 것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차원을 아울리는 이 즐거움은 좀 신비한 게 있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영적인 즐거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은 이 영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즐거움은 우리의
물질계로부터 정신계로부터 모든 것을 아울리는, 품어버리는 즐거움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즐거움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이 육적인 즐거움이 영적인 즐거움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즐거움은 가장 높은 차원,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함으로써 나머지는 그냥 그 안에서 다 품어버리고 그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 속에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즐거움의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의 즐거움은 오늘 시간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가 죽음을 극복해야 되고 지옥을 극복해야 되고 수어 무거운 짐을 극복해야 되는데 이런 아래 차원의 것들은 이런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말할 가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에 대해서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는 기쁨, 바로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이미 여기에 답이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즐거워하는 삶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이 오니까 그뿐 아니라, 이 그뿐 아니라가 무슨 이야기냐?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미암아가 됐냐 이거죠. 먼저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됐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발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됐는데 그 증표가 뭐냐? 진짜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그 육신의 옷을 입어 삼일체 하나님으로 직접 오셔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그 확증,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줌의 확증, 바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 사랑이겠느냐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 모든 즐거워하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아우르는, 품어버리는, 극복할 수 있는, 죄도 극복하고 죽음도 극복하고 수고와 무거운 짐도 극복할 수 있는 이 즐거움이 될 수 있었을까? 바로 그것은 로마서 5장 9절 10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바로 구원을 받았고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해서 구원이 우리 안에 왔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극복할 수 있고 사망을 극복할 수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극복하는 그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의 왕 노릇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바로 이것을 극복하고 그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다. 아니 결코 어렵다. 자, 두 번째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사랑, 그 확증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즐거워하는 은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상태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광이에요. 영광을 구하기도 하고 우리는 영광 속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은혜자가 되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최고의 그 즐거움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도 극복하고 수고 무거운 짐도 극복하고 죽음도 극복하고 지옥도 극복하고 두려움도 극복하고 염려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즐거움이 우리 안에 존재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죠.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선물로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은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영광 속에 항상 존재하는 그 존재로서 바로 이 즐거움을 우리가 소유하고 동행하고 누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가장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더 놀랍도록 우리에게 이루어가느냐, 우리의 그 개인적인 이 즐거움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로마서 5장 12절 15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즐거움의 수많은 은혜의 선물이 이제는 내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끝없는 이 역사,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하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랑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으면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의 은혜자여 영광 가운데 즐거움을 얻었다면 그 즐거움은 바로 옆에 사람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뒷사람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여러분이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특권도 있어요. 또 여러분이 축복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축복함으로써 그것이 전해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전해지기도 하고
섬김으로써 전해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사랑함으로써 전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채널을 통해서, 그러나 그 채널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선물로 인하여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16절 17절은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두 번째 그 본질적 그 결실의 역사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부터, 이런 놀라운 그 모든 것에서부터 우리 안에 놀라운 힘이 하나 있는데, 왜 우리는 즐거워하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신비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믿음을 버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름에 계속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왕노릇하는 이 신비한 이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고, 그 수많은 은혜와 은사와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또 영광 위에 영광, 은혜 위에 은혜, 믿음에서 믿음의 역사의 수많은 결실을 우리는 맺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실수해서 죄가 왔어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를 또 저지르게 됐어요. 그렇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혜자로서 또 그 안에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는 존재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더 은혜가 넘쳐나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럼 죄 가운데 더 많이 들어갈 거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죄를 저지를수록, 또 우리가 실수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혹 배신했다 할지라도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의 왕노릇하는 은혜, 은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또 수많은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선물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최고의 기쁠 때가, 최고의 즐거울 때가 내가 죄에서 회개함으로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것보다 더 나를 행복한 것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혹자도 있습니다. 죄의 본질에서 자유함을 얻을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의 왕노릇함, 그 즐거워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워함은 어느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참된 그리스도에게는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은 죄나 지적하긴 하지 자기 자신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여러분, 회개의 본질은 뭐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이탈한 것에 대한 가슴 아픔이 있죠.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나의 그 부족한 점을 발견함으로써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게 돼 있고, 그것을 발견하고 이것이 피드백됨으로써 우리는 회개의 본질을 통하여 내 자신을 성장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변화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보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되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 거하기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자꾸 믿음이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이렇게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옛날에는 이거 못 참았는데 지금은 또 참을 줄도 알고, 옛날에는 이런 상황에서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보니까 기도하고 있어. 이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그 하나님 안의 은혜의 결실의 하나가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또 하나는 뭐냐? 영생이 우리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살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특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부딪힐 때마다 이 영생의 특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은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설사 이 땅에서 내가 뭔가를 이루지 좀 못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천국에 대한 그 보상에 대한 기대가 우리를 충분히 그것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죽음도 극복하죠. 또 슬픔도 극복하죠. 또 헤어짐도 극복하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영생에 대한 천국의 시민권이 있을 때 내가 천국 가서 만나리라.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분열 안 옵니다. 내 사랑하는 님이 죽었다고 날마다 술 타령 안 합니다. 인생을 좌절하지 않아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열심히 천국 시민으로 이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문득문득 그분이 생각날 때마다 천국 가서 보리라. 당신은 천국 갈 때 준비 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로 그냥 부끄러운 구원, 천국만 갔지만 나는 더 많은 것으로 이 땅에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사용해서 저 천국의 상과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가리라. 그래서 내가 더 큰 영광으로 가서 내가 당신을 만나겠다. 이런 생각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고 더 열심히 세상도 살아가고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쟁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즐거워하는 이 축복, 예수님과 그 은혜자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가 이런 신비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급 속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신비한 생명이 왕노를 한다는 걸 알지만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을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의지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하든지 생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밖으로 갔다가 하나님 은혜로 다시 돌아오는 그 은혜도 은혜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나의 의지로서 생명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결론은 로마서 6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제 두 번째 아주 하이라이트는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산 소망을 가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게 예수님에게만 있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도 그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즉 우리도 부활의 권능으로 바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하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실패하나 다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오뚜기 알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이 이긴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그 승리의 완성, 그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그 뒤에 열매로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부활의 권능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여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생명. 두 번째는 더 풍성히 얻는 역사, 부활의 권능으로 연합한 권능으로 살아가는 역사.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구약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로 이야기하면 생육, 번성, 충만, 생명에 관한 거죠. 정복, 다스림,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큰 역사,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을 소유한 사람은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이 즐거움이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멈추지 않고 흘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처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거하는 것처럼 바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즐거움이 없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신앙생활에 깨어있지 못하는구나. 이 즐거움이 두려움도 극복하니까 두려움도 사라지죠. 염려를 극복하니까 염려도 사라지죠. 죽음도 극복하니까 영생하는 소망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극복하니까 산 소망 가운데 살아가니까 우리의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이루는 역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모든 것에 생명을 얻대도 풍성히 얻는 산과 멸류관의 사모, 산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불안이 찾아옵니다.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면 걱정이 찾아와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새 삶의 수고가 무거운 짐이 나를 눌러요. 스트레스가 일어나요. 조금이라도 이게 일어나면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져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겨나면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그 뛰는 그 산 소망의 열정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버려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 열정이 막 뜨거워지면요 열심히 하라고 말 안 해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으니까, 행복이 있으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아시고 바로 오늘 이 말씀 좀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100번만 다시 들으시면 이것이 나의 삶의 성령의 권능의 원동력이구나. 이것이 내 안에 끊임없이 솟아날 때 내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하는구나.
내 비전을 이룰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낭망치 않게 돼 있구나. 인내할 수 있게 되겠구나. 나는 이런 생각이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즐거워하는 즐거움이 끊임없이 우리 입에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듯이 또 예수님이 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아니하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라 하는 그 역사가 있듯이 여러분 안에 이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